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주째 같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2주 전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유일성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워가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가 피워야 할 사랑의 열매의 모습들이 마음을 다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다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또 절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속 유지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긴다. 무언가를 새긴다는 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래 간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을 비석에 새기기도 합니다. 어떤 연인들은 관광지에 가서 자물통을 그렇게 걸어 놓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요. 누구, 하트, 누구. 남산에 가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랑이 참 지속되면 좋겠지만 혹여나 이별하게 되면 또 가서 네임펜으로 적었던 그 자물쇠에 이름을 막 지워야 되고요.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무언가를 새긴다는 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마음을 지속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새긴다라는 건 기억하고 지속한다, 간직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새긴다라는 말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주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직접 새겨주신 게 하나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돌 위에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율법을 그들에게 그냥 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돌판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게 합니까?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게 합니다. 그 돌판을 법궤에 담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 그들의 행진의 중심에는 늘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한순간도 그들의 여정에 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 위에 새겨주신 법궤와 함께 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돌 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새겨주셨을 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백성과 함께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또한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떨어지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해야 하는 거죠. 그게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돌 위에 새겨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 안에 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손목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저 손목의 기호라는 말은 어떤 기호 달린 끈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운동회 할 때 청군, 백군 나눠서 운동회 하면 청띠를, 백군은 백띠를 이렇게 문방구에서 사서 머리에 차거나 손에 감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편에 표시를 했던 것처럼 손목의 기호, 미간의 표, 이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테필린이라는 작은 나무 상자에 말씀을 적어서 말아 넣어놓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묶어서 들고 다녀요. 머리에 묶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노력이 굉장히 가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을 손목에 묶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이마에 묶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손목에 띠로 매고 미간에 메어서 표로 삼으라는 건 이것을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긴밀하게 부착시키라는 뜻이죠.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소속의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노예들은 이마에 또는 손에 표시를 했습니다. 인을 찍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짐승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맞서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죠. 그 세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도록, 그 악한 세력에 속하도록 만들어간다. 말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손목에 기호를 한다는 것, 이마에 표를 한다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나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선포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결혼할 때 보면 신랑 신부가 서로 반지를 준비합니다. 반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끼워주고 또 신부는 신랑에게 끼워줍니다. 제가 가본 결혼식에서 한쪽에만 끼워주는 거 못 봤습니다. 한쪽에만 끼워주면서 넌 내 거야, 나는 내 거고 너는 내 거고, 이런 결혼식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신랑 신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끼워줍니다. 어디에 끼워져요? 네 번째 손가락에.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을 약속의 손가락, 약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더라고요. 이 심장에서 나오는 정맥이 쭉 흘러서 닿아 있는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다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맥, 네 번째 손가락까지 이어져 있는 그 정맥을 고대 사람들은 사랑의 정맥이라고 불렀대요. 그 사랑의 정맥 위에 반지를 서로가 끼워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그것이 파괴되는 순간, 이 반지를 빼주는 순간 심장도 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뛸 때까지 이 고백과 이 마음을 지켜가겠다는 표시인 거죠. 그게 결혼 반지의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제가 그런 약속을 파기하기 위해서 반지를 안 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 이렇게 쭉 교회 주변을 또 돌아다니는데요. 다 제 손가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반지를 꼈나 안 꼈나. 안타깝지만 결혼할 때보다 제가 10kg가 불어가지고요.
반지를 끼울 수가 없어서 끼고 싶지만 이제 못 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마음만은 반지를 낀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말씀에서 멀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심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의 표시가 바로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진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 이같이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없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그 손길을 펼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 결국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영혼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되고 빛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떨어뜨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것 삼으셨을 뿐 아니라 여기서 진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데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7절 이하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가 뭐냐면요, 대장장이가 금속을 만드는 겁니다. 그 강한 금속으로 도구를 만듭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농기구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불에 달구고요. 정말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금속을 끊임없이 두드리면 그것이 모양을 갖추게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 날카롭게 됩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마치 금속으로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 하여도 대장장이가 금속을 가지고 어떤 기구를 만들 때 대장장이는 압니다. 수없이 반복하면 아무리 강한 금속도 수없이 반복하여 치고 또 치고 또 치면 언젠가는 모양을 갖춘 기구가 된다는 것을 대장장이는 분명히 압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해질 때요, 이런 방법으로 전해주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강론한다 하니까 뭔가 강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에게 신앙이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가가면 그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중고등부인데 수련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빠 꼭 가야 돼? 가야 돼? 가야지. 처음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대꾸를 안 하길래 가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묻습니다. 아빠 또 가야 돼? 자꾸 물으니까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화를 내면 이건 큰일입니다. 뭐라고 얘를 설득해야 할까 고민이 되지 않다가 그냥 직구를 던지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윤희야 혹시 담임 목사의 딸이라서 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니?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야 될 거면 안 가도 돼. 그리고 윤희야 너는 뭐 수련회 안 가도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잖아. 또 약간의 믿음을 인정해 주니까 막 좋아요. 그렇지 그 정도 믿음이 있대.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를 만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더 이상 대꾸를 안 해요. 뭐 은혜 받은 표정은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한다 뭐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이 아이가 짐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에 이제 가까스로 참여하고 또 중간에는 전화 와서 오길 잘했다고 그렇게 전화도 주고 하면서 수련회를 잘 보냈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절대 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저의 분노를 화나는 것을 자녀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숨 가라앉히고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표정이 변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마저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빠의 표정이 난폭하게 변하면 알려주라고. 그럼 즉시 바꾸겠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파더와이즈라는 양육 프로그램 속에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단호하게 말할 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표출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십니다. 심판하실 때마다 그 어느 중보자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할 때 기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무렵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향하여서 중보자로 서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지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양육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가정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쉬면 안 되겠냐. 피곤한 거죠. 그래도 예배의 자리는 또 다리 소중한 거니까 가자고 엄마가 권면해서 간신히 데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대장장이가 금송을 열심히 반복해서 쳐서 날카롭게 하듯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으로 그런 눈물로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자녀를 대장장이가 철을 쳐서 날카롭게 하듯 그 수고와 땀을 반복하듯 그렇게 자녀를 향하여서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속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 또한
하나님의 성읍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집집마다 문패처럼 걸어놔요. 말씀이 적혀져 있는 상자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집집마다 말씀이 기록된 상자를 다 걸어놓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 가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한 도시, 한 성읍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깥문은요, 우리 집 바깥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 바깥문은 마을의 입구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도 시골 마을들 가잖아요. 그럼 마을 입구에 써 있습니다. 어떤 데는 금속에, 어떤 데는 커다란 돌에 땡땡 마을, 땡땡땡 마을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그 마을 이름을 알리는 그 돌 옆에 막 장승이 서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시골 마을도 그렇습니다. 마을 이름이 써 있고요. 마을 이름이 써 있는 돌 옆에 장승 2개가 커다랗게 써 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저 장승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셨죠.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건 그 성읍의 입구에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굳이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톨게이트 입구에 하나님 말씀이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입구에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 이 도시를 하나님의 것 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것이었고요. 우리 역시 같은 사명 위에 있는 겁니다. 7월, 8월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장마철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휴가철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7, 8월을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월 17일에는 제헌절이 있습니다. 8월 15일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제헌절,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우리에게는 감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헌법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광복 이후에 사실 온 국민이 바랬던 것, 또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바랬던 건 남과 북이 하나의 헌법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요.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익 앞에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함을 이겨낼 수 없어서, 그래서 남쪽만 따로 헌법을 제정하고 세우고 공포해야 했습니다. 그 헌법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반면에 아픔의 흔적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하게 된 것,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일제의 치하에서 너무나 큰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반복됩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아람을 물리쳐달라고 조공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아람이라는 강대국을 이겨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돼요.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점령하고 났을 때에 남쪽에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편지 보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의 왕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내려가지만 나한테는 묻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나라, 이 성읍, 이 도시, 이 목동이, 이 도시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 성읍을, 이 도시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어서 이것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이 쉐마의 말씀 3주 동안 묵상했는데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건 6장 4절의 6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6장 5절까지 쉐마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2 쉐마의 말씀, 제3 쉐마의 말씀이 생겨납니다. 다다음 주에 제2 쉐마의 말씀, 제3 쉐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내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머리에 표로 나타내어서 그것을 붙이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서 말씀을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철을 단련하듯이 대장장이가 아무리 강한 철도 포기하지 않고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려서 날카롭게 하듯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도시, 이 성읍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아픈 현실도 있고 다툼도 많고 거짓도 많고 죄악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하나님의 성읍으로 도성으로 삼고 싶어 하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우리 또한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고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설주에 이 나라, 이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질 수 있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